시간상 13절부터 18절까지를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끝인 오늘 3장 끝인 30절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13절에 처음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13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했다라고 합니다. 왜 노하고 분했을까요?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그 신상의 크기와 그 신상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 10층 높이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보다 더 높은 아주 큰, 그것도 금으로 만든 금 신상이 섰습니다. 2절은 이 신상의 낙성식에 사람들을 초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참석시켰습니다. 이 자리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디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학자는 다니엘은 이곳에 와서 절을 했기 때문에 3장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니엘은 2장 끝에 보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아 왕궁에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2장 흐름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은 이 행사에 일부러 참석시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2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 번민하게 되어 꿈과 해석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렀지만 그들은 꿈을 알지도 못했고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일로 왕은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였고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 왕의 꿈과 해석을 했고 왕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신상에 절하는 행사에 참석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행사에 불려왔던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상 앞에 섰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왕의 명령이 선포하는 자를 통해 선포됩니다. 모든 악기로 연주할 때 그 소리가 들리면 신상 앞에 절하라는 것이죠.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이 행사에 과연 몇 명이나 왔을까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다 왔습니다. 몇 명 정도의 작은 규모의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행사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행사로 보입니다. 5절에서 그냥 신상에게 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5절을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이 신상에게 절하는 것, 그것은 바로 왕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절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라도, 죽기 싫어서라도 아마 절했을 겁니다. 7절에서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8절에서 참소하는 자가 생기죠. 그들의 참소는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됩니다. 요약하면 왕이 명령하기를 악기 소리에 절하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은 왕이 세운 사람들인데 그들은 왕을 높이지 않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고 분하였던 겁니다. 여기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세 친구의 이름이죠. 이 이름이 바뀌어서 등장합니다.
물론 1장 7절에서 환관정이 이들의 이름을 바꿨다고 했지만 그 후 2장까지는 계속해서 그들의 그 이름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하여 이 세 친구들은 이름을 2개 다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은 원래 자기 이름을 사용했고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바뀐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벨드사살은 누군지 잘 몰라도 다니엘은 다 아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벨드사살이 누구입니까?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뀐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벨드사살보다 다니엘이 더 익숙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고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참소하는 자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냐가 사드락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드락은 태양신의 빛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태양신의 빛으로 바꿔 부른 것이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는 뜻입니다. 그런 미사엘을 메삭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메삭은 누가 삭 여신과 같으랴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고백을 신을 바꿔버리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아사랴를 아벳느고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아벳느고의 뜻은 느고신, 느고라는 신의 신실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을 돕는 종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나오지 않았지만 알아본 김에 다니엘도 한번 알아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벨드사살은 벨이란 신이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잡신이 생명을 지켜준다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다니엘이란 이름을 지켰다는 것이 다니엘서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와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이 이름이 바뀌었지만 자신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바꿀 수 없었고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냐가, 미사엘이, 아사랴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었겠습니까? 아니죠.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고 그들의 이름이 다시 그들의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친구들을 잘했다고 하고 싶은데 13절을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이 누구의 친구입니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의 친구들 아닙니까? 다니엘의 요구대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해 주었던 그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왕이 이 세 명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어떻다고요?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왕의 체면을 봐서라도 그냥 절하는 신용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15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히브리식 이름을 전혀 모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하나냐도,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는 미사엘이라는 이름도,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아사랴의 이름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세 명의 이름 안에 왕의 질문의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16절의 세 친구는 왕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합니다.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왕의 질문이기에 답을 합니다. 17절이죠.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건져내시겠고, 그럼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번역은 개역 개정보다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의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더 살렸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이 아니라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입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불확실한 가운데 모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진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번역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겠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생명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살더라도 순종하고 죽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시느냐에 따라 신앙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실존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이 세 사람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절할 수가 없다는 단호한 결의입니다. 악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바른 행동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한 대로, 그 믿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을 결정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실천한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분에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예고한 풀무불을 준비하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계속해서 명령하기를 세 친구를 결박하여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합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급하게 전개됐는지 21절을 보면 대화하던 그대로 결박하여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2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풀무불을 평소보다 더 뜨겁게 준비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새 친구를 붙들었던 사람이 타 죽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도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했던 새 친구들인데 결국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집니다. 만일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면 신약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던 것처럼 새 친구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을 거라고 기록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어도 성경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새 친구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여기서 끊지 않고 30절까지 더 이어가십니다. 더 남아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2장 4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2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대답하는 왕이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의 믿음이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이 새 친구의 풀무불 사건은 새 친구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 좋은 새 친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잘 다니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장에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어쩌면 이 새 친구처럼 죽게 될 판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원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에서 건지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일부러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바로 건져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결정은 주권자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시거나 심지어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는 욥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 주변의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물어봅니다. 그들은 세 명이 맞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새 친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결과 결박되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한 분과 함께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 속에 타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놀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새 친구들에게 풀무불을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불렀을까요?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새 친구 즉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불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27절 보니 이 세 명을 여러 명이 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는데 그들의 몸이 불에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통하여 일하신 결과가 28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도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2장 끝에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신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신으로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죽이고 그 자의 집도 거름토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29절 끝에 있듯이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 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얼마나 평범하냐면 이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세운 12명의 정탐꾼을 기억하십니까? 10명이 보고할 때 거짓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40일 동안 보고 온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과일을 둘이 막대기에 꿰어와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고 보고합니다.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았다고 보고합니다. 여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상황과 현실은 정확히 봤지만 그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봐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을 어떻게 믿는 믿음입니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믿음입니다. 나를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하실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걸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만 원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쓰임받는 일꾼 삼아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친구 앞에서 풀무불을 없애신 게 아니라 그 풀무불 안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죽음의 풀무불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몸이나 그들의 머리털이나 옷까지도 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셨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죽을 것 같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복받는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승리를 위한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각자의 믿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이 믿음의 걸음 끝까지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내 주변과 내 상황만 잘 보는 시력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각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